앵기디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층 성전에 못 올라오시고 엘린관에서 성전 이전을 꿈꾸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시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지가 않아요. 조금 좋게 좀 해보세요. 웃으면서. 아무리 아침에 조금 그러셔도 웃으면서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우리 성찬하는 날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45편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지는 소리는 IMF 이후로 긍정의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어려웠는데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눌려있고 막혀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소리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주로 어디서 들려지나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들려지는 것보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조엘 무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2025년 10월 13일에 수상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해법에 관한 한국 취재진 질의에 한국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다소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는 우려 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 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보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이런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조차도 한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잘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는데 우리 안에서만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차고 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긍정의 언어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되면 내내 감사가 넘칠 거예요. 왜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한 해, 물론 12월이 있지만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조금씩 해나가며 내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145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야훼는 위대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 양서 성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위대하시다라고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45편의 3절과 4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은 이 야훼는 위대하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가로막히고 눌리고 답답했던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그의 손끝으로 지으신 세상이라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권능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증거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막혀있고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떠나가라! 물러가! 떠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주실 거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들을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혼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자라고 하면 우리는 부드러운 거를 생각합니다. 따뜻한 거를 생각합니다. 다 이게 유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뜻은 다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멈춰본 적이 없고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요. 강하고 능력의 손으로만 만나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고달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들에게 권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애굽에서는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자 또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메추라기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메추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뚝딱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앞장섰지만 실제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안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11절로 13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권무 11호. 네, 아무리 네, 붉은 꽃이 아름답고 좋아도 열을 못 간다. 권력도 오래 못 간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으로써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가 믿음으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서는 웃음이, 기쁨이, 행복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능력을 덧입어서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하나님과 세상을 잘 섞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섞어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더럽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무능력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뢰는 것은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껏 아뢰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막혔습니까? 담이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절벽 맨 꼭대기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나갈 길이 새로 생길 것입니다. 그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나타나시고 그 모습밖에는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작정 예배를 3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자라고 해서 3일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분은 지옥 갈까봐, 하나님 믿었는데 떠나가면 지옥 갈까봐 교회를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눈에 보이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제 모습 때문에 이 단에 서는 것이 항상 저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제 지식으로, 제 노력으로 설교를 준비했을까봐 여기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위로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렸던 것이 약해지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께 다시 나가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다시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창세기 1장이 수천 번 쓰여졌을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쓰여지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쓰여지시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쓰여지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지 못하고 혼내고 야단치는 그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바로바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랐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많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으셨던 것처럼 공기 단 5분만 없이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하셨던 그 예화처럼 5분만 우리가 숨을 못 쉰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라고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아서 이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너무 커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사랑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솔직히 없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협박하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세요라고 할 그 누구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냐고 애쓰고 노력했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갚아달라고 채워달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시는데 몇 해 전만 해도요.
연말 되면 재정국에 참 무서운 분들이 뛰어오신답니다. 내가 그동안 냈던 11조 돌려달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내놓으라고. 내가 드릴 헌금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 바치는 게 헌금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 재물조차도,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내가 냈으니 내 거니 다시 달라고 재정국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마음이, 생각이 감사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만나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경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키가 크기 위해서도 성장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잘되기 위해 잠깐의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잠깐의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잠깐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세상에서 커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시편 117편 2절의 그 모습과 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네,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고요. 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잭슨 황 사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말 한마디면 그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깐땡 치킨입니다. 뭐 어디 치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깐땡 치킨이고요. 삼성전자 회장과 현대자동차 회장 셋이 모여서 치맥을 하며 수맥을 하며 뭐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실리콘밸리에는 구구치킨이 뭐 유명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세 명이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GPU를 26만 개 한국에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역사고 막 좋은 일이고 큰 성과가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GPU가 혹시 뭔지는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큰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AI 시대예요. 그렇죠?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없으면 AI가 제대로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나라에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AI 강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뒤처져서 그저 돈 내고 따라가야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몇만 개만 받아도 감사다라고 해야 될 판에 26만 개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확이에요. 이 부가 설명이 없으니까 큰 감동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못 주실까요? 주세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눈앞에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초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열매를 맺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아지게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편 145편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거는 말고요. 악한 거는 말고요. 그러면 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올해 성경 얘기하면은 좀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겨진 날 2달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DNA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 주실 거예요.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결단했지만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나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맡기고 의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네 힘으로 언제까지 하는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옆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면 성령께서 그때 호련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중보자로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기다려 주고 계시지만 늦추지 마십시오. 늦춘 만큼 여러분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살아가시면서 힘듦과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게 하루를 아름답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면 날마다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품에 품어 그 죄가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더러움과 취약함이 모두 변하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맡기고 의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고 사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릎으로 맡기시고 기도로 맡기시고 입술로 맡기시고 영혼으로 맡기시고 심령으로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장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경배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생각, 영혼, 심령 위에 자정하시고 연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이 결신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